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어리석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어떻게 이제 구별할 수가 있냐면 어리석은 자는 사람의 말을 잘 믿죠. 어떻게 보면 참 순수하죠. 순수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잘 속아 넘어갑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말보다는 행동을 보게 되죠. 이 사람이 어떻게 행하는가, 말한 대로 행하고 있느냐, 그것을 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도 보면 행하지는 않고 말은 뻔질뻔질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약간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을 이렇게 보여주거나 너무 믿으면 나중에 뒤통수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잠언 14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어리석은 장은 온갖 말을 믿으나,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말이든 잘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이 진실한가, 진실하지 않는가, 이거 분별하지 않고 믿었다가는 큰일 난다는 것이죠. 반면에 슬기로운 사람은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즉 슬기로운 사람은 늘 행동에 중점을 둔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가 사람들의 말을 듣거나 행동을 볼 때에 그 사람의 행동은 곧 어디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에 속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인지 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인지 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분별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분별하라. 너희가 이것을 잘 분별하라.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니면 악한 영인지 이게 하나님의 진리행 성령인지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인지 그것을 너희가 잘 분별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죠. 그래서 우리는 성과 악, 또 의와 불의, 또 진리와 거짓을 잘 분별해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죠.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인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너희가 항상 준비하라.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 우리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을 보면 어떤 그릇이 가장 귀하게 쓰임 받습니까? 그릇의 가치를 보면 가장 귀한 것은 당연히 금그릇이죠. 뭐 가격으로도 따져도 비교가 안 되죠. 그리고 천한 것은 아마 칠그릇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그릇의 특징이 바로 깨끗한 그릇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금그릇이라도 깨끗하지 않으면, 더러우면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릇을 만드는 건 누굴까요? 그릇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릇마다 주권적으로 만드실 때에 재능과 달란트를 부여하시죠. 그래서 재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잘하는 것 한 가지씩은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모든 사람에게는 그런 달란트를, 그런 은사를 다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은 큰 상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TV를 보면 경연, 음악, 노래 경연 프로그램이 많이 있죠? 여러분, 그 사람들을 보면서 참 부러운 것이 아마 제가 제일 부러울 거예요. 노래를 너무너무 잘해요. 여러분, 그런 좋은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가요를 부르는 것과 그 좋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기뻐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세상의 경연대회에 나가서 상 받고 그리고 출세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굉장히 은혜를 받은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박종호 장로님이라고 혹시 아세요? 테너 가수인데 이분이 김수미 그 세계적 소프라노 누구죠? 네, 조수미 같은 동기랍니다. 그런데 서울대를 들어갈 때에 조수미가 2등을 하고 이 박종호 장로님이 1등을 했대요. 그런데 한 사람은 그 재능을 잘 살려서 세계적인 소프라노가 됐어요. 뭐 조수미는 세계 어디를 가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박종호 장로님은 자신의 그 목소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찬양을 불렀어요. 얼마 전에는 암을 2번이나 걸렸더라고요. 그때 자신은 고백했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으로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살려주시면 그렇게 살 것이고 데려가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대요. 여러분 그게 쉬울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일 그 재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자기 명예를 위해 사용했다면 그도 굉장히 유명한 그런 테너 가수 그리고 교수가 되었겠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걸 사용했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누가 칭찬받을까요? 여러분 조수미 씨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박종호 장로님이 훨씬 더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받은 달란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사가 있다면, 달란트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잘 사용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남기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이나 음이나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죠. 요즘에 우리 청년들이 좌절하는 것이 뭐 금수저니 음수저니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금그릇이나 은그릇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하지만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할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쓰이는 그릇은 항상 깨끗함을 간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부어 주셔도 그릇이 온전하지 못하면 그 은혜를 담아둘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 오는 것은 모두가 거룩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은 어느 하나도 악한 것이 없습니다. 항상 선하고 항상 거룩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거룩함을 유지해야만 그것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잘 담아둘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전제 조건은 그릇을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그릇은 엉망인데 채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몸은 곧 우리의 삶입니다. 따라서 자기의 몸, 자기 삶을 온전히 관리함으로써 그릇을 온전하게 깨끗하게 그렇게 준비해 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 그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인가? 내 그릇은 어디 새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늘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선교사님들 가운데에 선교를 하다가 병들어서 일찍 소천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한 선교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고백을 했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말을 허락하셨는데 내가 이것을 조금만 더 잘 관리하였더라면 좀 더 오래 달릴 수 있었을 텐데 관리하지 않고 달리기만 한 게 너무나 후회가 된다. 그런 고백을 하셨대요. 여러분 우리 몸은 시간을 만들어내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을 연장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몸의 상태라는 것이죠. 몸은 시간을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일반 은총 차원에서는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건강은 80, 90이면 끝이 납니다. 그러나 내가 건강 관리를 잘하면 90을 넘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정정한 모습으로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반면 우리가 몸을 관리하지 않으면 70도 못 넘기고 다 망가지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몸을 어떻게 훈련하고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늘리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시간 또한 우리의 몸의 상태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시간은 제약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는 시간의 제약을 받죠. 그 가운데에 과거의 시간은 절대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간의 무서움이라는 것이죠. 한번 시간이 흘러가고 나면 그 시간을 다시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것은 내가 내 몸으로 결정한 사건, 내가 몸으로 지은 죄는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회개하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자는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몸으로 반응한 것이나 경험한 것들은 회개와 관계없이 내가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몸으로 짓는 죄를 조심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여러분, 제가 제천에 8년 정도 살았었는데 제천에서 가까운 곳이 정선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정선에 뭐가 있냐면 카지노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한두 명은 다 그 정선에 가서 패가 망신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조금 산다고 하는 사람들, 좀 있는 사람들, 처음엔 재미로 가죠. 그런데 그곳에서 전 재산 다 털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도박이라는 것이 우리는 즐겨하지 않기 때문에 무서움은 모르지만 한 번 도박에 빠진 사람은 절대로 빠져나오질 못해요. 도박을 못하게 하면 요즘에 보니까 그런 거 하더라고요. 주식 그것도 안 되니까 비트코인. 여러분, 한 번 그것에 우리의 몸이 빠지게 되면요, 우리 몸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그곳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 유명한 정치인 가운데에서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망치는 분들이 참 많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안희정 씨, 그리고 우리 박원순, 오고든.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 뭐에 발목이 잡혔습니까? 성적인 것, 음행 때문에 다 발목이 잡혔다는 것이죠. 한번 우리가 몸으로 죄를 짓게 되면 그 이후에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가 한 일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의 발목을 잡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하는 것이 이 악한 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연약함 가운데에서 넘어지도록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을 받고 싶다면 부끄러움 없는 몸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성령의 전인가 강도의 수구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성도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그리고 너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면서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고린도 성도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만일 너희가 그것을 더럽히면 내가 멸할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해야 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죠. 사실 몸은 우리가 단순히 관리를 잘 해야 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몸을 놀랍게도 뭐라고 부르십니까?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장사하는 집은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곳이죠. 그러나 우리는 내 유익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도구라는 것이죠. 자기 중립적으로 사는 사람은 그 마인드가 완전히 세상적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강도의 소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강도가 뭡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행하는 것이 강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은 자기 몸을 성령의 전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장사의 집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영이 아니라 몸으로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이상하죠? 생각이나 마음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몸으로 돌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전깃불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전깃줄에는 전기가 흐르지만 전기만 가지고는 빛을 낼 수가 없죠.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바로 전구가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영을 드러내는 전구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 때 내 몸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인지 아니면 영광을 가리우는지 우리는 늘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디를 가면 그곳이 내 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소인지 아니면 내 몸을 더럽히는 장소인지 우리는 그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몸을 더럽히는 곳에 가서 하나님, 제 몸을 더럽히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것은 정말 힘든 일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것을 가지고 따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덧입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행동이 나쁘면, 우리 행위가 따라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교회 다닌다며? 저 사람 집사라며?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비웃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죠.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사람들이 우리의 행위를 보고 야, 저 사람 좀 뭔가 달라. 야, 쟤는 교회 다니는 애라 그런지 참 정직하고 성실해. 그러면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 내 몸이 세상 가운데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웃음을 받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세상 사람들을 인정받는 삶을 살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성전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영적 예배도 신앙의 삶도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란 거룩한 영을 지키는 거룩한 싸움을 하는 그런 삶이죠. 그러한 거룩한 싸움에 이 영의 싸움도 있지만 결국 이 영의 싸움은 몸을 관리하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영을 담으려면 여러분, 우리 몸이 준비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 기도자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참 세상 살아가기 힘든 시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때로는 저는 그래요. 참 어렵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는 것이 참 쉽다, 이 말이 아닙니다. 사는 것은 참 힘겨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참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야 할 원칙이 원칙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행해야 할 원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국 내 몸을 어디에 갖다 놓느냐, 그거의 싸움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날씨가 좋은 날 내 몸이 예배당에 와 있으면 여러분, 성공한 것입니다. 내가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으면 성공한 것이죠.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서 내가 바쁜 발걸음을 멈추고 수요 영성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그것은 성공한 것입니다. 일단 몸을 갖다 놓으면 절반은 성공한 것이라는 것이죠. 만일 딴 데 갔다면, 다른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실패한 것입니다. 신앙의 싸움이라고 하면 뭔가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별거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의 싸움은 결국 내 몸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 6장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에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사탄은 영적인 싸움을 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혈과 육의 싸움으로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사단과 그 배후에 있는 영들이 항상 우리에게 먼저 혈과 육을 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혈과 육의 싸움을 하다가 끝나요. 영적인 싸움까지 가지도 못하고 대부분 이 혈과 육의 싸움에서 다 무너져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혈과 육의 싸움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혈과 육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의 전초전일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진짜 싸워야 할 그 전쟁의 첫 번째 싸움이 혈과 육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에서부터 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혈기를 부리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짓도록 분을 품지 말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할까요? 사탄이 틈타기 때문이죠.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이미 무너진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내 감정, 내 몸을 지키지 못하면, 관리하지 못하면 영적인 싸움에 나가기 전에 먼저 지고 나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119편 9절에 청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년들에게 왜 근심하고 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까? 청년의 때는 혈기왕성하고 육체의 정욕이 많을 때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에는 두 가지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첫째는 삶의 기준이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져야만 삶의 가치, 바른 기독교적 가치관을 갖는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또 가정을 이루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어떤 것인지, 왜 그것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삶의 방향이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따라가는데 방해하는 혈과 육의 싸움에서 근신하는 삶을 이 청년의 때에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근신해야 합니까? 왜 자신을 날마다 돌아보고 살펴봐야 할까요? 그것은 믿음의 삶을 우리의 행실로, 실천으로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청년의 때에 이게 안 되면 나중에 중년이 되고 장년이 되어서도 가능할까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년의 때에 우리의 삶의 기준이 분명해져야 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확률이 아주 높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디딤돌, 걸림돌 얘기 많이 하죠. 여러분, 걸림돌이 될까요? 디딤돌이 될까요? 우리 청년의 때에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라고 하는 이 삶의 기준이 분명해지고 이 말씀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좋아지기는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영을 세우고 싶다면 우리 몸을 온전히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법칙이라는 것이죠. 몸을 세워야 영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는 방법은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가 영으로만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몸이 와야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친구들과 아니면 가까운 사람들과 가족들과 놀러 다니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몸이 주님의 전에 왔을 때, 우리의 몸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것이지, 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하나님으로 기뻐합니다,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몸이 와야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가는 싸움이라는 것이죠. 아주 간단한 싸움입니다. 다른 것 하나님 보지 않습니다. 오지 않으면 영적인 것을 드리지 않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몸이 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기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려면,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면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몸이 산 제물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만 받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도 받으시고 그 삶도 받으시고 그 기도도 받으신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영적 예배를 영으로만 드린다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 되는 거예요. 꼭 거기 가야 됩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저렇게 하면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이런 엉뚱한 소리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 됩니다. 만약 다른 데서 하고 싶으면 그만한 사유와 허락을 받아야 하죠. 여러분, 그거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김영영 장로님. 우리 김영영 장로님은 당진을 가시거나 포항을 가실 때, 자주 가시지 않지만 가시면 꼭 저에게 연락하세요. 목사님, 제가 이러한 일이 있어서 갔다 와야겠습니다. 전화가 안 되면 문자라도 보내서 꼭 이야기하시고, 여러분, 하루 이틀 새벽 예배 안 나온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목사님이, 목회자가 걱정할까봐, 근심할까봐, 염려할까봐 미리 연락을, 목사님, 저 어디 다녀와야 돼서 못 가요. 그랬더니 우리 은희 집사님도 어디 가시면 꼭 연락을 주세요. 목사님, 이번 주에는 어떤 일이 있어서 어디 다녀와야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에게 보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분명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영으로만 산 제물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몸으로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산 제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물이 무엇입니까? 제물에게는 자기가 좋고 싫고가 없어요. 드리는 장소에 와서 드릴 것을 드리면 그것이 영적인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이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몸이 안 왔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 여러분 다 헛소리예요. 우리가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헌신도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헌신은 글자 그대로 몸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전에 그런 분이 있어요. 꽃꽂이 얘기 제가 몇 번 했었죠. 꽃꽂이 참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그 꽃꽂이를 하여서 그분이 자녀들이 잘 되고 하여튼 굉장히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꽃꽂이를 해서 축복을 받은 것일까요? 아니면 믿음의 삶을 살아서 축복을 받은 것일까요? 그런데 그 꽃꽂이를 해서 축복을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자기가 하겠다는 거야. 이제 오랫동안 했으니까 이제 권사님은 그만하고. 여러분 이 꽃꽂이 화분 관리하는 게 쉬워 보이죠? 우리는 주일마다 와서 보니까 항상 잘 정돈되고, 여러분 주중에 늘 하루 이틀씩 오셔서 닦고 관리하지 않으면요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 생각 안 했죠? 그렇게 몇 달 해보니까 그게 됩니까? 안 되죠. 몇 달 하다가 힘들어서 시간 많이 들어가지 돈 들어가지 못 하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관리하고 교회를 청소하고 이게 쉬워 보이죠?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느냐? 몸으로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와서 쓸고 닦아야 합니다. 이게 쉽지가 않다니까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어떻습니까? 꼴 보기 싫으니까 내가 하고 싶어.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좀 제가 할 테니까 저분들은 못하게 하지 마세요. 한두 달 하다가 계속 할까요? 못합니다. 왜냐하면 몰랐거든. 몸으로 하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 못했거든.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치고 몸으로 하지 않는 것이 있나요? 우리가 전도훈련을 받고 있는데 전도훈련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요. 여러분 아무리 입으로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몸에 익혀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자연스럽게 예수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몸이 하지 않으면 그 훈련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대는 그 어떤 시대보다 악한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의 삶은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예배하고 몸으로 헌신하고 몸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